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우가 우리 올해부터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해서 우리 예배를 전체를 다 참석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용의 그 맞춤식 음식을 먹다가 이제 어른들이 먹는 식탁에 같이 어른 음식을 같이 먹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죠? 예전에는 엄마가 다 잘라주고 뭐 익혀주고 입에도 넣어주고 흘리면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에서 이제 갑자기 어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어른들과 함께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아마 매우 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린이에게 여러분들 모범되는 예배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찬우도 또 어른의 이 식사도 같이 이제 익숙해져서 훨씬 더 양질의 그 영적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우리 잔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소위 비타민 A 결핍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타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A 결핍증이 있다 그러는데 B는 뭐냐? B는 believe예요. believe. 이 믿음이 교회에서 많이 강조되어서 여러분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내가 좋아졌나? 믿음이 떨어졌나? 이런 믿음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교회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C는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develop 우리가 어떻게든 계속해서 성장하고 경건 생활을 힘쓰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치명적으로 A가 결핍증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A가 바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과 또 구원, 성장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가 하면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얘는 우리가 늘 간과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도의 전체 90%가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7분의 6을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또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 SNS 상에서 우리가 7분의 6 이상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그곳에서 기독교인답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또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면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SNS 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야 할지 그걸 잘 모르다 보니 우리 요즘에 방역 지금 이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각자 도생. 신앙도 그냥 각자 알아서 적당히 그냥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면 된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거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최소한 7분의 6 이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 그 세상은 여러분들 어떤 곳입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왜 우리를 보내세요? 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전혀 뼈대조차 없는 그런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내시는지,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과 학업이 혹시 여러분들 잘 연결돼 있습니까? 혹 신앙과 여러분들의 일이 연결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신앙과 결혼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들의 취미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게 혹시 연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결국은 신앙 따로 일 따로, 신앙 따로 취미 따로, 신앙 따로 결혼 따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그 가면을 바꿔 쓰고 사는 그런 삶과 같아요. 여러분 중국의 그 전통극 가운데 슉슉 하면 가면 슉슉슉 바뀌는 거 있죠. 이렇게 슉슉 파란색, 빨간색 슉슉슉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혹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는 슉, 직장 가서는 슉, 집에 가면 슉, 동아리 모임 만나면 슉, SNS 상에서는 슉, 댓글 달 때는 난폭해지는 슉. 그래서 이렇게 가면을 바꿔가며 사는 삶.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선이라 그러죠. 우리가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아까 드렸던 세 가지의 질문에 좀 우리가 함께 좀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더 포커스를 먼저 맞추고 싶은 것은 세상의예요. 세상의. 아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기존에는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은둔주의적인 태도예요. 은둔주의적인 태도는 세상을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매우 위험하고 세상은 매우 유혹이 많고 세상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은 매우 적대적인 곳으로 인식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암시하다 보니 세상은 가급적이면 피해 다녀야 되는 곳이고 세상은 멀리해야 되는 경우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끼리만 친구하고 교인들끼리만 교제해요. 산이나 기도원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기존의 은둔주의적인 태도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태도 가운데 두 번째는 세속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세속주의적인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이나 삶의 양식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즐기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써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도 세상 사랑하셨잖아. 우리도 세상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세상에 흠뻑 젖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과 적대적으로 살려니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걸 부인할 길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신학교에 뭐 입학해서 뭐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혹은 가톨릭 같으면 수녀나 이 신부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또 그렇다고 이 세상적인 것들도 다 추구하며 살려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경건하지도 못하고, 이 애매하게 양쪽 다리를 걸쳐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을 이해할 때 분별력과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 분별력과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러분 먼저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싫어하고 세상을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말씀도 알겠지만 이 세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비록 죄와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무조건 적대적으로 하고 기도원 가서 살고 교회 와서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말씀만 보고 우리끼리 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앙을 읽지 말자고 그렇게 마을 공동체 만들어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잘 어울려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피하고 할 수만 있다면 거부해야 하는 세상도 있어요. 그 세상은 바로 죄입니다. 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죄에서 비롯된 것들은 다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죄는 문화를 타고 옵니다. 이 문화가 영어로 컬처잖아요, 컬처. 근데 이 영어로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cultivate라는 말, 경작하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cultivate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컬처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일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죄악된 인간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이곳에 나타나는 문화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 삶의 온갖 죄악된 문화들이 이 세상에 팽배합니다.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미워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울려야 살아야 되고 세상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죄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피해 다니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집을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같이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되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들을 구별하고 미워하고 거부할 줄 알아요. 그래서 TV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인터넷도 하지 말고 SNS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TV도 우리는 가까이서 살 수밖에 없고 영화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숨어 있는 죄악된 문화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것은 기독교가 마땅히 이 세상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만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이 세상 둘 다 모두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의 왕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실한 성도여야 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성실한 직원으로 학교에서는 부지런한 학생으로 가정에서는 따뜻하고 다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밖의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되 죄악된 문화들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그런 균형 분별력을 우리는 잘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며 이 세상을 미워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한 채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되지.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아유 그 세상에 어떻게 내 아들이 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내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너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니 성령님을 뭐하려고 세상에 보내세요? 이 악한 세상.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다락방에 숨어서 제자들끼리 덜덜덜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오셔서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 다락방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라고 말해요. 세상으로 보내세요. 주님은 여기 앉아 있지 마.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야. 그리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은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며,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나누고 전파하고 흘려 보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원리를 잘 아시지요? 에덴에서 샘이 터져 그곳에서 강이 발원을 합니다. 에덴에서 샘이 터집니다. 그리고 강이 발원을 해요. 그리고 그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와 온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됐다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죠. 그 강은 흘러가면서 땅을 적셔서 주위의 푸르른 생명의 땅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에덴 동산의 샘이 나와 강을 이루어 내 근원으로 흘러 물이 흘러가서 온 동네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그렇게 하면 복 많이 받을 거야? 아니에요. 복 받은 건 이미 받았고요. 당연히 받았고요. 너가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너가 복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1차원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너가 그냥 복 덩어리야. 네가 가는 곳마다 복 뿌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바벨탑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바벨탑, 그리고 12장에, 그러니까 11장은 뭐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 시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형태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냥 복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20장 가면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바로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있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왜 애굽에서 불러냈을까? 한번 생각해 봐. 다른 사람 다 죽고 너희만 잘 살게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럼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호의호식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도록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중보적인 역할이 있죠. 통로의 역할이 있어요. 통로의 역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너희들 왜 불러낸 줄 알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너희들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거야. 너희들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천국 가고 막, 나는 막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게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래요. 나는 이미 유대인이요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왜 저 앗수르 저 니느웨로 갑니까? 난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내 백성들이 있다. 그곳으로 네가 가야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고 막 배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를 뱉어내죠. 그래서 니느웨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성실하게 복음 전했죠? 안 했죠? 와 진짜 내 시계만 계속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마다 대충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부터 모든 온 나라가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짐승들까지 금식시켜요. 우리 니누의 전체가 죄를 지었다 하며 다 회개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나가 대충 복음 전했을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아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겠습니까? 대충전에도 하나님은 그 대충전하는 말을 통해서도 니누웨를 변화시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왜 보내셨는지를 알고 분명하게 나아가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서로 모여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서로 막 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기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박해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박해를 주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리세요. 뿔뿔이 흩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 예루살렘에 그대로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가고 옆에도 가고 여기 동네도 가고 유대교에도 가고 회당에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주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화나면 뭐하는데. 고등 코넬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의 전 세계 분포도가 아프리카의 25%, 중남미의 24%, 유럽의 15%, 아시아의 유럽의 22%, 아시아의 15%, 북미의 11%, 오세아니아의 2%로 골고루 흩어져 있다. 그에 반해 이슬람은 90% 이상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쏠려 있습니다. 힌두교는 95% 이상이 인도와 주변 국가들에 쏠려 있어요. 불교의 88%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안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흩으셔서라도 하나님은 골고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유 저 사람은 3대째 불교 뭐 4대째 장손 다 모르겠고 그곳으로 가서 친구가 돼서 그들과 함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특정 지역과 특정 인종에 가둘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각각 다른 곳으로, 각각, 여러분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인터넷상. 오늘날 우리의 장소는 우리 육이 머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공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죄악된 문화를 분별하고 구별할 것인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주의 복음을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날 소금은 흔히 구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소금이 아주 금보다도 더 귀한 거였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이 소금으로 봉급을 대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로 소금이 이 살라리아라는 말이거든요. 라틴어로 소금은 살라리아예요. 근데 이 살라리아라는 말에서부터 영어의 봉급 셀러리가 나온 거죠. 그만큼 돈도 금도 아니라 소금으로 봉급을 줘도 될 정도로 소금은 매우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더라도 소금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소금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어우러질 때 의미가 있어요. 배추에도 뿌려질 때. 그래야 소금이 의미가 있는 거지. 소금끼리 뭐 이렇게 산더미로 쌓여 있다고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선에 소금이 뿌려질 때, 어우러질 때 소금은 그 자체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소금이 진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음식에 약간의 소금이 들어갈 때 맛난 음식이 되는 것처럼 또 생선이나 신선한 재료에 소금이 뿌려질 때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처럼 어우러짐이 핵심이에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죠.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근데 바닷물은 왜 안 썩나 연구를 해봤더니 바닷물에 소금이 2.7%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고 생태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너무 많으면 뭐 사해같이 되겠죠. 우리 몸의 혈액과 세포의 이 염도가 0.9%래요. 인간의 이 혈액과 세포의 0.9%의 염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날 때 그 양수도 0.9%의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량이라도 0.9%라도 아니 2.7%라도 어우러져 있을 때 거기에서 참 가치를 발해내고 기능을 해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10% 20%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부패해져 가는 이유는 맛을 잃은 소금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데 있어 한 숟가락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재료가 있고 훌륭한 요리사가 있다 하더라도 한 숟가락의 소금이 없다면 그 훌륭한 요리사라도 제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어떤 맛이요? 사랑의 맛입니다. 사랑의.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아이들도 보는 책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모르시면은 유튜브에 치면 한 5분, 6분짜리 동화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영어로는 The Giving Tree예요. The Giving Tree. 주는 나무.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 주심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맛을 내야 됩니까? 사랑의 맛이. 사랑의 맛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 저는 그 동화를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요. 얼마 남지 않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 나무처럼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나도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살고 싶다.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거 주면 이거 받겠지 하는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줄 줄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받는 거라고는 뭐 모르겠고 주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이 땅에 활활 타 주면서 살다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빛 또한 어울려야 돼요. 빛은 어두운 곳에 꼭 필요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렇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이렇게 서랍 안에 켜서 넣어 놓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등불은 어디에 놔둬야 돼요? 이런 데 높은데 이런 데 놔둬야 온 집안이 환하죠. 서랍 안에 등불 켜가지고 넣어 놓으면 이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빛을 발해야 되는 존재지. 교회에서 활활 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타나는 빛, 곧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세상, 여러분들을 보내신 학교, 일터, 가정, 여러분들 보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세상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해야 할 사역지는 교회와 교회 봉사만이라고 여러분들 축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바로 사역이라고 믿으십시오. 일과 사역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급적이면 교회 일도 과도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PPT 하면 좋죠. 근데 PPT 하면 또 누군가 PPT 만들어야 되고 또 누군가 PPT 넘겨야 되고 또 누군가는 또 우리 교회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인색하지는 않되 너무 체력을 많이 소비하여 월요일에 지친 몸으로 일주일을 시작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경건과 성장에 꼭 필요한 모임과 봉사를 우리 교회는 결정하고 거기에서 힘써 참여하며 우리가 은혜를 누리되 지나치게 우리의 모든 힘을 교회 봉사하는 데 다 쏟아버려서
더 이상 세상 나가서는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얻도록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 충분히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공급받은 새 힘으로 유기를 성도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잘 품고 세상에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